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마리아가 태중에 인류를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태중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증표로 그 엘리사벳이라는 그런 그 사람에게 그 친족이었던 마리아와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도 아이를 임신하게 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일러주고 그렇게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달음으로 그렇게 그 엘리사벳에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가 그곳을 뛰어갔던 이유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전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마리아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은 천사가 일단 그 메시아의 잉태를 고지했고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막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마 복잡하게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그런 와중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런 마리아의 그 고백은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그 정리되기 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게 진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조차, 이런 생각조차 정리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라는 말은 열정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막 간절하고 열정적인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증표로 그 엘리사벳이 그렇게 임신한 것들을 말씀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것을 아마 확인하고 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어나라는, 마리아가 일어나라는 이 말은요, 일어나라는 단어가 아니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중대한 임무를 위해 일어나는 것, 그럴 때 쓴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일어나는 것,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이전과 이후에 그 달라진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 실천화시키기 위해 아마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달려갔더니 엘리사벳이 실제로 그렇게 태중에 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를 뵌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마리아의 마음속에 확신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뭐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딱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 태중의 아이가 진짜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확신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런 그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찬양과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6절부터는 마리아가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너무 유명한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막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마 이제 그 마리아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그 짧은 거리가 아닐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마 뭐 그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가난하고 이랬던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엘리사벳의 집에 그 갔을 때 그때 그 시간 동안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막 이제 이런저런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이제 요셉을 어떻게 봐? 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마 당시의 율법으로는 막 그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비난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오해로 인한 그런 억울한 고초를 당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리아가 인간인데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옳은 일들을 하더라도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정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정말 옳은 일이죠. 의로운 일이고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평탄하고 행복한 기쁨을 주는 그런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이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신앙 때문에 고초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수고로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요, 수고와 고생과 때로는 고난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온갖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말씀한 대로 마리아가 가서 확인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그 혼란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이 말은요, 그 혼란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주의 종된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베드로도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도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죠.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파생되는 어렵고 힘든 고난, 핍박, 오해,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확신되어지는 거죠. 그게 여종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신이 그런 고난과 고초를 감내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힘듭니다. 고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고로움이 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편안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난하다, 천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내포한 말이에요.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보다라는 말은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이렇게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맡기고 그 일들을 따라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속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으로 복된 여자다. 네 티중의 아이도 참으로 복된 아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이제 괴롭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리아의 초점은요, 뭡니까?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것,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기쁘시길 바라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똑같은 현실의 그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의 찬양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바람에 날리어서 흩어지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건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악한 자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삶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주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51절부터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먹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또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없어도 하나님은 있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있다고 여러분 우쭐거리면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낼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그 모습,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이런 말을 지금 배제했어요. 그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면 지금 현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가면서도 그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우쭐대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내가 좀 풍요로운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긍휼을 입은 자예요. 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없어서 고초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막 짓눌려 가지고 막 삶에 찌든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면류관 쓰고 왕노릇하는 그런 빛나는 삶으로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아멘 할렐루야로 감당한, 그러면서 자신을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망, 그리고 주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나누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확신 있는 찬양이 될 것이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